할렐루야. 아멘. 벌써 참 겨울이라는 느낌이 드네. 성도님들의 옷차림을 봐도 다 이제 겨울이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사실 말씀을 듣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나가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참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럴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싸하다. 자주 쓰잖아요. 저도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네. 그럴싸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보기에 꽤 번듯하고 훌륭하다라는 말이죠. 그럴싸하네. 그럴듯한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긍정적인 말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싸한데, 그럴듯한데, 이 말이 이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비어 보이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벌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야심차게 지어놓은 곳이잖아요. 세계를 지어놓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세계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야심차게 지었어요, 이 에덴 동산을. 근데 인류 최초의 죄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 제일 아름다운 곳. 세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야심차게 만든 걸작품 첫 번째 작품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그럴듯한데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이 열매가 나옵니다. 선악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금한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와가 따먹는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자, 왜 이 죄가 저질러졌습니까? 죄의 그럴싸한 외모에 속았습니다. 하와가 죄의 그럴싸한 외모에 속습니다. 그 뱀이 던져준 그 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보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탐스러운데?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내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외모에 속아서 그 열매를 따놓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가서 그걸 따먹게 하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죄를 저지릅니다. 뱀이 우리가 볼 때 징그러운 동물이잖아요. 뱀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뱀이 그때는 그 죄를 알려줬을 때,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는 어쩌면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면서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흉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뱀 모습하고는 달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듯했을 거예요. 뱀도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뱀이 사악하게 생겼어. 그러면 속지 않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죄인데 그러면 안 속잖아요. 근데 그럴듯해 보인 거예요. 뱀도 그럴듯해 보이고 선악한 나무도 그럴듯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왔는데 죄가 하와의 마음속에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들어왔는데 철컥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덥석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마 하와는 여기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고 내일도 가고 그 다음날도 선악과 있는 주의를 서성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스며들어왔을 거예요. 스며들어. 표시가 안 나요. 스며드는 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밖에서부터 조금씩 배어 들어오는 걸 스며든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비가 조금 이건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산을 쓰기도 부끄러운 그런 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여기서 저기니까 여기서 저기 마트 장님 갔다 오는 거니까 하고 우산을 안 쓰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젖지도 않고 아무 표시 안 나요. 그런데 비는 그 순간에 점점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맞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옷이 젖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갑자기 덮치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표시도 안 나게 나 자신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이렇게 표시도 안 나게 스며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는 원래 처음부터 못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슬그머니 배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들어오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젖었으니까. 젖은 걸 알면 경계하겠죠. 경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교역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틀 전, 3일 전에. 이틀 전이요. 교역자회를 갔다 왔습니다. 충청지방에 교역자회를 갔다 왔는데 점심을 먹고 목사님들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서 차를 막 마시면서 쭉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옆에 했는지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가운데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쳤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커피가 쏟아지는데 제가 컵은 이렇게 얼른 잡았습니다. 그런데 컵 쏟아져가지고 제 양복과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의 양복에 커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나자마자 교회로 와가지고 요 밑에 있는 세탁소에다가 드라이를 맡겨서 드라이를 했습니다. 바로 해결했습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갑자기 커피가 왈칵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덮쳐오듯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잘 안 덮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걸 하면 되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제가 아주 한 수십 년 전에 20대 중반이나 그때 꽤 괜찮은 양복을 산 적이 있어요. 양복을 산 적이 있는데 몇 년을 잘 입었는데 그 양복을 어느 날 보니까 드라이를 해서 입으려고 보니까 이 앞에 커피 자국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커피 자국이에요. 커피 얼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어디선가 쏟아졌겠죠. 근데 표시가 안 난 거야. 왜냐하면 많이 쏟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해결을 안 하고 표시가 안 났으니까 해결을 안 하고 몇 달 동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맡겼는데 드라이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며들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가 딱 이래요. 죄가 딱 이렇습니다. 표시나게 왈칵 쏟아지면 바로 해결하지만 표시가 안 나게 오면은 표시가 안 나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지워지지도 않는다. 또 죄가 또 이 얼룩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죄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파멸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이면서 사환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이 게하시와 같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다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스며들어올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는 선한 일에 한 발 뒤에서 스며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열악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뭔가 지금 막 음모가 꾸며진다든지 이런 데에서 죄가 들어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커피가 왈칵 쏟아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바로 털어버립니다. 그 죄악 가운데 아예 거기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선한 일에 싹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사탄이 모자 이렇게 쓰고 후드 같은 모자 쓰고 군중들 뒤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싹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섞여서 잘 분간도 안 돼. 우리는 영화에서 그게 사탄이라는 걸 아니까 분간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있었다면 분간 잘 안 됩니다.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죄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아람은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참모 총장쯤 되는 나아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싸움도 잘하고 임금에게 총애도 받고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 때문에 이건 오게티라고 할 수도 없고 큰 흠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 이거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당연히 가서 장군 당연히 가서 고치고 와야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고칠 수만 있다면 뭔들을 못하겠어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로 나만 장군 대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혈결과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매우 선한 일입니다. 자, 그 선한 일은 지금 어느 정도 선한 일이냐면 나만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안 쳐들어옵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화친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해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득 얻었죠. 그리고 나만이 나았지요. 그걸 봤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갖고 온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유 선물을 안 받아도 됩니다. 어서 가서서 저 정치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방 나라의 장군이 나아만이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선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선한 상황이에요. 어때요? 제가 소개한 죄가 싹 스며들어오기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 죄는 뒤에서 그 군중 뒤에서 섞여서 슬금슬금 가면서 먹이를 찾아 탐개들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스며들어갈 그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때 사탄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항상 틈을 찾습니다. 틈으로 보이지도 않게 표시도 나지 않게 온단 말이에요. 그 틈이 생긴 그 사람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게하시가 그 마음에 틈이 생겼단 말이죠. 틈이 생겼는데 무슨 틈입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게하시는 머릿속이 복잡해요. 야, 이거 받아도 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이 저 선물들을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저 선물들을 왜 안 받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계속 나만이 나은 것도 관심 없습니다. 일이 잘 된 것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게하시에게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떡밥에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선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받아야 될 텐데.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타고 죄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스며들어옵니다. 표시도 안 나요. 젖지도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표시가 안 나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현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음조차 같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없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제 내가 가서 그 우리 스승님이 안 받은 거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죄가 들어올 때 틈이 벌리고 들어오는데 명분을 주면서 들어와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받아도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명분이 확실합니다. 사환 게하시에게 명분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이 병을 고쳐줬고 그것도 강대국의 장군의 병을 고쳐줬고 그리고 고쳐준 대가로 그것을 선물을 드렸고 이거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명분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 명분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명분이 확실하다 해서 다 덕덕덕덕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분이 확실하니까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응?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였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왜 여호와께 맹세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거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거 병을 고쳐줬고 정당하게 거기서 받으십시오 한 건데요. 이거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선지자 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금입니다. 이거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왜 안 받으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혜롭게 가서 하나님 받아오겠습니다. 괜찮죠?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타당하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이렇게 스며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젖었잖아요. 비를 맞았는데 안 젖었잖아요. 게하시가 죄가 스며들었는데 죄로 안 젖었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항상 무서운 상황, 막 어수선한 상황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일, 은혜로운 일 뒤에도 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인데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뻐요.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그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의 왕쯤 되면 그래 오늘은 내가 뭐든지 내가 해주마. 그래 오늘 다윗이 최고의 일을 했지. 그래 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쁜 일에 그 기쁜 선한 일 뒤에 사울의 마음속에 틈이 싹 벌어지는데 뭐예요?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이것 봐라. 그럼 뭐야? 다윗이 왕관만 쓰면 이제 왕 되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틈이 싹 벌어지면서 죄가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 죄가 스며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러 돌아다녔습니다. 일평생.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틈으로 들어온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작은 틈을 타고 죄가 나를 스며들고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죄가 스며들어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스며들어올 때 간과하면 점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젖어버려. 처음에는 이게 젖었어 안 젖었어 모르는데 그 비가 계속 스며들면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축축하단 말이에요. 젖어드는 거예요. 타당한 명분으로 포장한 이 게하시가 그 게하시의 욕심이라는 틈을 타서 죄가 스며들어왔더니 스며들다 이제 드디어 죄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실천합니다. 젖었더니.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안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받지 마! 이렇게 할 거 뻔하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재물을 받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난 타당한 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도 했잖아. 그리고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선지자 학교에 그거 쓰면 되잖아. 사용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스승한테 얘기도 않고 갑니다. 나아만에게 갑니다. 근데 그 나아만에 가는 그 게하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 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에다가도 가져갔겠지 나중에. 그렇지만 자기도 챙기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에 젖었습니다. 확실하게 죄에 젖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게하시가.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선생을 능멸했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일행을 깜짝같이 속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스며들어오는 그 작은 것을 막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죄에 흠뻑 젖어가서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게하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죄, 이건 죄인가 아닌가 내가 분간도 안 되는 거 할 때 뭔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찝찝한 거 있으면 고개가 조금이라도 갸웃거려진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분간을 시켜주시거든 하나님이. 근데 내 스스로 뭐를 자꾸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분간이 안 간다면 이게 죄인가?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게 죄인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것을 간과했더니 죄에 흠뻑 젖어서 이제 그 죄를 실천하러 갔습니다. 죄에 흠뻑 젖어서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죄에 흠뻑 젖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지혜가 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도 좋아지고 일도 잘해요. 일도 잘해요. 지혜로워. 그냥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일도 잘하고 지혜롭고 막 수단도 좋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흠뻑 젖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갖고 온 것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이 의복은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의복일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에 젖은 게하시는 지금 나쁜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매우 지혜롭지 않습니까? 금방 작가가 돼서 작가. 근데 작가인데 너무 그럴싸해. 나만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거 알죠. 여기에 다 기록은 안 되지만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는 나만이 알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생도가 왔는데 그 돈이 필요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물건들 다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럼 미련한 거지. 그럼 거짓말이 발로가 나잖아요. 표시가 안 날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금 1달란트와 금 10달란트 가져왔는데 금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타당합니다. 너무 타당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롭잖아요. 옷 10벌 다 주시고요. 금하고 그 은 다 주세요 하면은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들통도 안 나고 그럴싸할 정도, 타당하고 이해가 갈 정도로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2명이 찾아왔으니까 그 정도 주면 이 사람들 나눠서 줄 만큼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만의 일행이 안 보일 때까지 두 사람이 지고 오게 한 다음에 야 이리 갖고 와. 우리 집에 내가 쌓아놔.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됐어. 수고했어. 하고 뭐 푼돈 줬겠지. 가다가 짜장면 사먹어. 하면서 돈 줬겠지요. 지혜롭잖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 본 적 없습니까? 저 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일을 한 적 없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라고 한 적은 없을까? 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중간에 끼어서 소통을 방해해. 아랫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자기 선에서 이거 나한테 도움 안 되네. 딱 끊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가 알아서 말씀 안 드려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못된 부목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정심 유발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이런 마음.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누가 그랬는데요. 하면서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윗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뭐 챙기는 거 없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가 스며들어오다 죄에 흠뻑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게하시의 모습이 어떤 특별하게 죄짓게 생긴 유형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게 틈을 내주고 죄가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지금의 게하시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죄에 완전히 젖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쁜 지혜가 발동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언젠가 오는 것이 있는데 멸망의 수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승을 능멸했으며 자신을 속이고 이 범죄를 완성하고 드디어 게하시가 돌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다가 다 했고, 아유, 힘들었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게하시에게 죄를 완성하고 돌아온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야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게하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측근에 있었으니까. 이분 귀신을 속여도 이분을 속일 수 없어. 이분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분이야. 게하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안 돼. 거짓말 안 통해. 라고 알고 있을 만합니다. 게하시가. 그런데 그렇게 스승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혹시 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죠.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제 지금 뭐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 오작을 찹니다. 게하시가. 참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자기가 아무데도 안 갔습니까? 막 뛰어가서 나만을 만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별 짓을 다 꾸몄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합니다. 죄에 완전히 빠지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것은 게하시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스며드는 거 막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죄에 빠지게 되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복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회개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에 마비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회개가 자꾸 나온다? 복중에 이런 복이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증거예요. 조금만 죄 져도 내가 자꾸 회개할 생각이 들어. 복중의 복이 그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 죄에 빠져들어가서 이 마음이 마비되면,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회개할 일이 어디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게하시의 나병이 나만에 있는 나병이 게하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 벌이 미치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까지 다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보면 죄의 유혹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 없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없습니까? 뭘 좀 얻기 위해서 이거 눈 쓱 감고 그냥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럴 때가. 그런데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수없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해볼까?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소설을 짙은 편지 좀 써서 보내볼까? 선정이 좀 달라고. 그런 마음 저한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게 죄가 스며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조용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 하나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은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쉴 때. 이게 죄가 스며들 때예요. 이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근데 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가 덩어리 돼서 해봤더니 예? 10교회에다가 해봤는데 2교회에서 연락이 왔네? 다음에 막 한 몇십 통 써가지고 보내지 않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잘 짓게 생긴 유형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맡기니까. 죄가 정말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럼 우리가 안 속아요. 그런데 그럴싸한 모습으로 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평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살면서 뭐 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어져야 그래야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스며들어오는 거에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기도도 안 하고 도무지 회개를 안 하면 둔감해져가지고 죄가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표시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흠뻑 젖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게하시는 이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고 게하시의 그런 점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겨 나는 죄에 안 질 수 있어. 요즘은 내가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나는 그런 유혹 안 빠질 수 있어. 라고 혹시 우리 마음에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으로 지금 죄가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 중에 그 누가 나는 죄 안 질 수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진짜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 나는 나 정도면 양심적이지 않아? 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다면 그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미 죄가 들어와서 젖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던 이 바울이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자꾸 죄가 생각납니다. 내 속에서 아직도 틈만 나면 이거 괜찮잖아. 이건 괜찮은 거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제가 아주 공고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바울은 거의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사람 맞아. 이거 신이 아닐까 할 정도로 거룩할 때 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 정도면 양심적이잖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작은 것도 죄로 여겨져요. 그래서 조금만 죄가 있어도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죄도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하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게하시 죄진 얘기 듣자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게하시의 모습이 나의 모습도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계속해서 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바지 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죄가 스며들어온 그 순간 죄를 감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가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